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인도자의 말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까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또 어릴 적부터 익히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차례 또 여러 곳에서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옮겨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에 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보았음 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았음 이러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이 따라다니는 이유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있을 거다.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분명히 이전에 행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나음과 치료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런 이유가 저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뭔가 좀 얻으려고, 뭔가 좀 치료받으려고 라고 하면서 조금 저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라도 했으면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기대감이 또 하나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놀라운 결단을
결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란 말이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그동안 하루 열심히 일하면 주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200일을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야만이 이 사람들 뭐 하나씩 나눠줄까? 그 정도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빌립에게 먼저 물으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말하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그를 시험코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려는 것은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주님이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그랬더니 이제 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형제 중에 안드레라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가 9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안드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기대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일도 많아지게 되고 귀찮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 외에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 주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건이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 사건이 오병이어라는 걸 잘 압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적과 이 기적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향한 것일까? 여러분, 이 표적이 제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군중들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군중들과 같은 마음입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의 설교거리로 이만큼 드라마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추억이었을 겁니다. 그 증거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자기들의 기록물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 때 가족 사진을 펴들고 웃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전도하다가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아마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과 표적을 생각해 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뭘? 제자들의 기억에 신기하고 강한 긍정의 힘을 주는 표적이 아마 오병이어 있을 겁니다. 그때 참 떡 떼느라 정신 없었어, 그지? 야, 그때 참 좋았어. 정말 그때 말이야, 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눠도 야, 정말 참 재밌었어 그때. 응? 이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아마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위로받았던 이 오병이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물로 남겨두신 이 오병이어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인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전에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 무리들을 갖다가 잔디밭에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앉게 했다는 얘기는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중해 지역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먹을 때 이렇게 탁자 위에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띄어서 뭐 이렇게 먹는 거,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앉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비스듬히 좀 이렇게 누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먹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다는 거, 기껏해야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것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앉으시라고, 먹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죠?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아, 주님이 뭔가 또 하시겠구나.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이시겠구나.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시겠구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다 앉게 한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십니다.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사라는 말이 무엇일까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축사한 뒤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축사라는 이 말은 헬란 말로 율로게센이라는 말인데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줘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이기 원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기적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오늘 감사할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피라미드 만들면서 노동하면서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날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지나서 가나안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갔던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오병이어가 굉장한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실은 못 먹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사실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얼마나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야만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병이어가 사실은 지금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그냥 보리떡 몇 개 더 먹는 거, 물고기 몇 마리 더 먹는 거, 그걸로 참 이 사람들이 야 기적이다 표적이다 하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좋은 음식에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니 뭐 이러면서 약까지 먹고 있고 이러는 와중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감사가 메마르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는 나눔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눠 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해서 이 반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립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얘기가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이 나누어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까요? 내가 축사했으니까 줄 똑바로 서봐 해서 나눠줄 수도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을 꼭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무슨 표적이 첫 번째 나오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유,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근데 마음에 찔립니다. 예수님이 하인을 부릅니다. 저기 물 좀 떠다가 저기 항아리 좀 채우시오. 왜요? 그냥 채워보면 알아요. 물로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자,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요, 그 포도주 떠다가 저기 이 혼인잔치를 주재하는 또 누구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연회장에게 좀 갖다 주시오. 갖다 줬어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분명히 물을 갖다가 채워놨는데, 내가 물을 채워놨는데 떠다 줄 때 보니까 포도주가 된 겁니다. 떠다 주면서 그들이 알았겠죠. 저분은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떠다 주면서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저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동일한 패턴인 겁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들이 손에서 떡을 떼는데 줄지를 않습니다. 떡을 떼고 떡을 떼는데 떡이 줄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왔을까.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사람들 빨리 보내시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 떡 나눠줘 이제 라고 했을 때, 떼도 나누고 나눠도 줄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들이 떡을 떼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미안함이 있을까. 아유, 내가 바보지. 그 떡을 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찬양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떡을 떼었을 겁니다. 여러분, 떡을 떼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눔을 너무 강조하게 보면은, 나눔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물질을 나눠라, 예수 믿으면 나눠서 먹고 살아야 된다, 사랑을 나눠라, 이 정도에서 멈추면은 너무나 이 해설, 이 오병이어의 해설이 너무나 좁은 겁니다.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떡을 뜯어도 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눠도 또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기적이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마술이 아니라 직접 떡을 떼므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표적, 이 표적이야말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너희들이 나누라는 말씀이, 사실 제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너희들이 나누라는 말씀은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떡을 분배하는 일에 제자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에서 사실 뺍니다.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제자들이 나눈 기록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만의 그런 신학적인 관점인데,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했다고만 기록을 하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어서 니들이 나눠라는 말은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는 얘기죠. 이 차이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마른 뼈에도 살을 붙여가지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할 때 그 대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원하는 자들에게, 물고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원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떡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눠주시는 떡은 원하는 누구에게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을 주시고 그 물고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원한다면, 주님에게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겁니다. 그 떡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12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어떤 것도 없어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다지는 말씀이 이제 6장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12바구니가 나옵니다. 12바구니. 그 12바구니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 12바구니는 누구의 것일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12바구니는 누구들의 것일까요? 제자들의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바구니에 한가득씩 이렇게 남겨진 겁니다. 이 바구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바구니라는 단어가 코피노스 이렇게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럼 이 바구니 12바구니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 한 바구니씩 이렇게 남겨진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다니다가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좋은 것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 먹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남겨준 것 구별된 음식이 있으니까 이 음식 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 증거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남아있는 것 의지해야지 더 좋은 거 누가 준다고 그 음식 먹거나 돈 몇 푼 주어준다고 해서 그를 쪼르륵 따라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가 있고 이런 구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구별을 이 12박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자답게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서두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기대감도 없던 제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물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줬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죄송했을까?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음식을 받기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도 떡 나누느라고 수고했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5,000명 먹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남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남겨두신 게 있는 겁니다. 나는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제자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끄러운데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부끄러운 나에게 주님께서 남겨두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나 뭐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병이어는 나눔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구별된 인생을 살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기한 요술과 마술처럼 오병이어를 우리가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마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적인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